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절입니다. 바람과 같이 시원하고 또 우리를 설레게 하는 성령의 은혜가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어제는 5.18 광주 민중항쟁이라고 하기도 하고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기도 하는 광주 민중항쟁 33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윤성일 지사님께서 80학번이신가요? 네. 제가 80년생인데 반갑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여기 계신 임수연 선교사님 또 박준수 청년 등과 함께 20명 정도 되는 이제 청년들이 광주 평화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광주에 있는 곳곳의 현장들을 돌아보고 또 이번에 특별히 시민군으로 참여했던 분과 만나서 이야기도 듣는 시간이 있었고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5.18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갔지 않습니까? 뭐 죽기도 하고 맞기도 했지만 3,000명 이상이 붙잡혀가서 헌병대 영창에서 거의 1년 가까이 수감되면서 모진 고문과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도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5.18이라는 것이 한 열흘간의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수많은 아픔과 또 신행이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 좀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한 전남대학교 80학번 사회선생님, 지금 사회선생님을 일하고 있는 한 여자 선생님이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라가 독재, 군사 독재를 하게 되면 남편이 아내를 때리게 된다.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게 된다. 선배가 후배를 때리게 된다. 모든 것이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경직되고 또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또한 전두환 대통령 이후에 민주화가 많이 진행되면서 우리 사회가 너무나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분은 말씀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광주는 저희 어머니의 고향이시기도 하거든요. 지금도 외가족 분들이 다 광주에 계시는데 이번에 제가 작년에도 광주 평화순례를 갔었는데 작년에는 가자마자 플랜카드가 막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5월의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런 플랜카드가 엄청나게 붙어 있어서 역시 전라도 광주는 좀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갔더니 그런 플랜카드가 거의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조선대학교를 갔는데도 플랜카드 하나가 없더라고요.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번에는 공식 행사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이라고 하는 5.18 민주화운동의 가장 상징적인 노래인데 그 노래도 공식 행사에서 못 부르게 한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5.18 즈음에 목요일 금요일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보니까 5.18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의 간첩들이 선동해서 조작한 일인데 왜 그거를 중고등학교 교과서에까지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속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나운서가 공식적으로 하는 일들도 있고요. 막 그런 것들이 방송을 통해서 마치 공식화된 이야기인 양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33년 전에 그렇게 죽어갔던 많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온 저로서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어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8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죠. 그 다음에 지금도 아직도 최초 사람들에게 총을 쏘라고 발표한 발포 명령자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용산 참사보다 훨씬 더 오래됐지만 아직까지도 그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게 광주 민주화운동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미 그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또 잃어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1980년 광주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80년 광주를 지나서 87년 6월 항쟁이 있기까지 전두환 대통령이 물러나고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염원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지금 33년이 지난 우리들은 까맣게 잊어먹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 운동의 의미와 또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 8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억울하게 또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희생당했다는 것 자체로 우리는 충분히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 말씀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피기 전에 먼저 다윗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 70% 이상이 비탄한 마음을 표현한 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비탄한 마음.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거죠. 비탄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보면요, 슬퍼하며 탄식한다 라고 합니다. 성서의 기자들도요, 시리에 빠지고 또 슬픈 마음에 절망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시를 올려드리는데 기쁨의 찬송, 감사의 찬송보다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애원하는 그런 시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정말 죽겠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는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제가 우울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 주변 트위터를 보면 항상 우울한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항상 힘겹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람들은 좀 그런가 봐요.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는 슬프고 아픈 일에 더 집중하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집중하는 그 슬프고 아픈 일, 나의 연약한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비탄에 빠진다는 표현은요, 그냥 슬프고 아픈 정도를 넘어서는 표현입니다. 이는 너무나 슬프고 절망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 비탄에 빠졌다, 한탄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마음이 산산이 조각나고 지금 다 갈갈이 찢겨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의지하고 있던 내 소중한 가족, 내 가장 친한 친구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을 어쩔 줄 몰라서 비탄에 빠지게 됩니다. 평생 다녔던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거나 또 그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는 순간,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 불안과 절망이 엄습하는 그 순간을 우리는 비탄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또 인간의 의지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바로 비탄에 빠지는 순간이죠. 시편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썼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죠. 다윗의 시들을 살펴보고 있노라면요,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순간을 대면했던 다윗은 그때마다 자신의 당황스럽고 또 절망스러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시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요, 자신의 적들을 향해서 그 비통한 마음을 토해내었습니다. 원수를 비난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요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그 시를 통해서 대화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을 보면요, 다윗이 비탄에 빠진 모습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찢겨지고 갈라졌어요. 누더기가 되어버린 모습으로 등장하는데요, 심지어는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그 말을 전한 사람을 가서 사형에 처하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윗이 폭압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과연 어떤 때이냐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과 또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울 왕이 죽었다고 하면 그가 이제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이자 찬스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비통해하고 슬퍼하며 그 자리에서 시를 적게 됩니다. 바로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조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 시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그 시를 적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그 시를 가르쳐서 모든 백성이 그것을 낭독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신의 슬픔을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왜 그랬을까? 왜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자신을 정말 삶의 끝까지 몰아붙인 사울을 위해서 그렇게 슬퍼했을까? 정치적인 술수가 아니었나? 여러가지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요,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진정으로 가슴 아파했다라는 겁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비탄의 기도를 올렸다라는 겁니다. 유명한 영성가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다윗이 이렇게 비탄에 빠지는 장면을 보면서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원수를 위해서 비탄에 빠지고 기도할 수 있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다윗은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다윗은 죽음이라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일 만큼 마음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았다는 거죠. 죽음의 의미들을 다윗은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다윗이 여기서 했던 것, 사랑과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사울을 내 원수지만 진정으로 사랑했고 또 사울이 죽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슬펐다라는 그 사실, 이것은 어찌 보면 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 또 이 타자들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가 바로 종교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또한 너무나 짧은 우리의 유한한 인생에서 이 인생의 구원과 영생의 문제가 우리 종교의 가장 중요한 화두이죠. 이 죽음이라는 필연적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까? 이것이 바로 종교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숙명적인 질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이죠. 누구를 사랑할 것이냐의 문제, 또 내가 죽고 사는 구원과 영생의 문제가 가장 핵심이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 한 율법학자가 찾아와서 질문하죠. 그 질문의 핵심도 이 두 가지에 있습니다.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율법학자가 내가 믿고 있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이 그러면 네가 아는 대로 그와 같이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이 두 가지 핵심, 우리도 여전히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남들과 조화롭게 남들을 사랑하면서 살 것인가? 또 나의 죽음 위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이죠.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사랑했고 또 요나단을 사랑했고 사울의 죽음의 문제에 정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했고 그렇기 때문에 비탄하고 슬퍼하고 절망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을 개인 간의 관계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죽음의 문제를 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문제를 같이 나누고 같이 슬퍼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고 아파하는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죽음을 다루는 방식은 범죄와 전쟁, 기근과 홍수, 사건과 사고로 수많은 이들이 죽어가는 이 절망의 상황을 보도하고 또 그 절망의 소식을 유통하는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명이 죽었다더라. 어떻게 죽었다더라. 이런 사람들의 죽음의 숫자를 우리들은 머리로 인식하고 또 어떤 자기의 삶을 안도하는 방식으로 소비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태연하게 죽음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를 우리는 이야기하고 또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텔레비 뉴스도 그러하건대 우리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과 고통의 문제를 너무나 낭만적으로 다루고 그 다음에 비현실적으로 다루는 것이 사실이죠. 심한 경우에는 장례식장에 가서도 어떤 목사님께서 죽은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니까 울지 말고 웃어야 된다라고 윽박지르는 그런 광경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게는요, 그런 목사님이 하는 그런 모습들은 죽음을 극복한 모습으로 보이기보다는 왠지 죽음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보이게 되죠. 유진 피터스는 이야기합니다. 비탄이 없는 것은 진리가 진지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이 진지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처럼 자신의 원수가 죽어도 마음을 찢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는 현장을 보면서도 그저 웃음으로 그것을 넘기는 그런 시대는 진리가 진지하게 여겨지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진지하게 여겨지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진리가 과연 진지하게 여겨지는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진지하게 여겨지는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본문을 살펴보실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놀라운 것은 지금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서에서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거의 찾을 수가 없는데요. 유독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엄청난 슬픔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 상황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가 되는 나사로가 지금 죽어있는 상황이죠.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나 비통한, 또 슬픔에 빠져서 절망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가족이라서 그렇지만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을 예수님이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갈 때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비를 살려주십시오. 또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를 구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잠시만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제 때가 늦었죠. 이미 나사로는 차가운 시신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나사로의 시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앉은 자도 일으켜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가 있는데도 치료하시는 당신께서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한단 말이요? 라고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지금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면 병 고치면 그만이지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궁금해지기도 하죠. 잠시 후에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실 것 아닌가? 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순간에, 지금 나사로가 죽어있는 순간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지금 비탄에 빠져서 또 무력하게 절망감 가운데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무덤까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다음 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덤에 가는데 무덤에 가는 그 길 가운데 비통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덤 문을 열기 전까지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얼마나 간곡하게 올려드렸을 것입니까? 결론은 굉장히 뻔합니다. 죽은 나사로는 다시 무덤 밖을 걸어서 나오지요. 그리고 자신의 몸에 칭칭 감겨있는 붕대를 풉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죽은 사람도 살리게 되는구나 라고 예수님을 칭송하는 장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그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흘리는 비탄의 눈물이고 그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학자 마틴 부버는요, 신앙은 관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은 선언이고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마틴 부버는 신앙은 관계성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교리적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이웃의 관계라고 이야기하죠. 끊임없는 대화와 교제, 그리고 사귐이 바로 신앙의 실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인간의 태도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을 나와 당신으로 여기는 태도를 가진 사람, 또 두 번째 태도는 세상을 나와 그것으로 여기는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나와 당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또 내가 만나는 한 생명을 당신으로 여깁니다.
나에게 의미가 있는 당신인 것이죠. 하지만 나와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나 외의 모든 것을 그것으로 여깁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물이죠. 생명이 아니라 영혼이 아니라 사물입니다. 나와 그것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심지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연인마저, 나의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마저 그것으로 바라봅니다. 그것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체로 목적이지만 그것은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죠. 나의 가장 사랑하는 연인이 나의 수단이 된다는 건 굉장히 비극적인 일입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수단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죠. 요즘에 나의 부모님을 당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보는 행태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갖고 있는 재산과 부모님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부모님을 평가하는 그런 비극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심지어 하나님도 그것으로 보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 자체로 충분히 존재하고 충분히 영광받을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그것으로 치부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다른 목적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또 나의 물질적인 부를 쌓고자, 또 나의 건강을 유익을 얻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관계성을 훼손하는 일이죠. 여러분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당신으로 바라보십니까? 그것으로 바라보십니까? 세상을 그것으로 바라보는 사람, 내 옆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그것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 삶에 비탄이 없습니다. 그 삶에 진정한 슬픔과 아픔이 없습니다. 슬픔과 아픔 이유가 없겠죠. 내 삶에 그것이 하나 없어졌을 뿐이지만 다른 그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삶의 많은 것들을 당신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 당신이 심지어 나의 원수일지라도 그 원수가 죽음을 겪게 되는 그 순간 가운데 비탄과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신의 의미로 인해서 내 삶이 점점 변화되는 경험들을 쌓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 관계성을 쌓아가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변화될 때, 당신이 변화될 때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나와 당신의 관계이듯이 말입니다. 오늘 5.18 33주기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33년 전에 억울하게 죽어갔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겠구나. 아니면 벌써 과거에 여러 해 지났던 정치적인 사건, 사회적인 사건으로 바라보지 않길 원합니다. 억울한 죽음들 가운데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 죽음들의 이유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나와 당신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또한 여기 계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이겠죠. 우울증과 또 중독증이 만연한 시대, 왜 우울증과 중독증이 만연하겠습니까? 이런 죽음의 문제, 또 고통의 문제를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는요,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는 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관심하는 것 외에 세상에 관심을 갖기 어렵죠. 스마트 학교에도 이제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요. 그 아이는 낮에는 자신을 항상 따라다니는 그림자라는 친구 때문에 항상 행복해합니다. 그림자라는 친구 항상 있으니까. 근데 밤에는 그 그림자라는 친구가 사라져서 너무나 두렵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림자는요, 햇볕으로부터 생겨난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찢어지고요, 비탄에 빠지고요, 이웃을 걱정하고 슬픈 마음이 생기는 것은 실은 사랑과 또 죽음에 대한 실존적인 고뇌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아름다운 능력, 그 인간의 아름다운 능력이라는 햇빛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런 그림자와 같은 슬픔과 비탄의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 또 불의를 보고 고뇌하고 비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그림자를 만드는데요. 그 그림자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더 인간답게 만들고 또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좀 힘들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만연하게 일어나는 죽음의 문제, 인간은 누구나 죽지 않습니까? 또 만연하게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 인간은 누구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절실하게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고 또 그 문제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